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지혜를 통해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35편에서 142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 어떠한 일로 감사를 하고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떠한 일들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내가 무언가를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또는 무언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무언가 고민을 해결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는 은혜라고도 표현을 하고 감사하다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인을 보면서, 그리고 다윗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지금 그러면 무엇에 감사하고 있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았을 때 저 자신도 역시 지금 제가 바라는 것, 그리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놓여진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고 있었지, 이 오늘 시인과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끌어 오신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반성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인과 다윗을 보면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끌어오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더불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했던,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함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떠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이 간절함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 과정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오셨는지를 내 자신의 세월 속에서만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나의 삶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나오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 오늘 13절에 보면,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그리고 마지막인 142편 7절에서도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지금 당장 내 삶, 내 안에 있는 문제들에 급급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또 그 문제를 바라볼 때만 하나님을 찾지만,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 세계, 전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능력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갈 수 있다라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이나 현재의 기쁨에 대해서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너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실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이나 다윗이나 공통점은 어려운 시기나 기쁜 때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던 믿음이 당장 내 앞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놀라우심,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깨달았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의지함이 나왔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36편의 시인은 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끝에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찬양했던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주석을 기록했던 김종우 교수님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빌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그리고 누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라는 이 말씀이 나왔던 구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지금 당장의 눈앞의 상황에만 급급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역사를 통해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늘의 시인의 고백처럼,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을 붙들고 갈 때에 지금 당장 내 삶에 아직 어려움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세월을 통해 우리가 뒤돌아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위기를, 이 순간을, 이 행복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하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